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자비의 은혜를 얻을 그런 소망 속에서 여호와를 구하며 그 앞에서 겸손하자고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고무된 백성들의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말일 수도 있고, 백성들끼리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서로 권면하는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5장 끝절에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우리를 찢으셨고 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찢겼고 우리를 찢으신 분은 여호와시다. 우리는 매를 맞았고 우리를 치신 분은 그분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그분이 노여움 가운데서 우리를 찢고 치신 것은 우리의 이 배역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에게로 돌아갈 때까지는 그분과 화해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찢으신 분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신 분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아주 실력 있는 의사처럼 부러진 뼈나 피 흐르는 상처를 따뜻한 손길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 아무리 심하게 찢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의사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자비하셔서 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위로해 주시는 자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기 위해서 찢으셨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병들고 너무나도 그냥 고름이 줄줄 흐를 정도로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하시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이 상처를 째듯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제 선하신 하나님을 이제 깨닫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찢으시고 치셨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손길, 어떤 손길이든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신 손길마저도 선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언제나 생각을 해야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찢기고 구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매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죽을지라도 죽은 것 같이 또는 죽을지라도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누워 있을지라도 한동안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가만히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오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그들을 소생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고난받는 구약 백성 혹은 신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면서 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됐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3, 4절 말씀도 바로 요 말씀, 여러 군데 있지만 요 말씀도 바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시는 것을 예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던 구약교회의 구원을 예언하시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도 다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언이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며,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에베소서 2장 5절쯤 4절 5절쯤에 보시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도다, 또는 일으키셨도다. 그 살리신 것이 일으키신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서 지금도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 죽은 자지요.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자기 정욕을 쫓아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역시 살리셔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다. 이사야 26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 참된 지식, 어떤 정보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놀랍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향상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거든요. 바로 성령이 주어지셔서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또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알기 위해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다니엘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용맹되이 행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용맹되이 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맹되이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정보적인 세상적인 지식과 달리 우리를 너무나도 놀랍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그분을 친밀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다 결단할 때는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 것이다. 그 앞에 5장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 다른 나라에다가 원군을 요청해보고 별 수단을 다 써도 안 되더라. 우리를 치신 그분께 돌아가는 것만이 해결의 방법이고 답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냥 게으르게 그저 그렇게 흐지부지가 아니고 힘써 여호와에 관한 지식을 최선의 지식으로 존중할 때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잠언서에 보시면 금을 구하듯이 은을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 돈이나 이 세상의 명예, 물질을 구할 때는 얼마나 참 애를 씁니까? 왜냐하면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고 가장 귀한 지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고, 위로부터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알려달라고, 또 모르는 부분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힘써서 계속 증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엄청나게 온전한 성숙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랬는데, 원문의 뜻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고 딱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5장 15절에서 그가 자기 처소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계시다는 거죠. 새벽빛같이 하나님은 늘 일정하세요. 배반했다고 해서 너희들 필요 없어라고 탁 하나님은 아무리 너희들이 돌아오려고 하더라도 소용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언제나 맞아주시고 준비하셨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그 어둡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어둡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새벽빛같이 팍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빛같이라는 것은 어두울 때 얼마나 새벽을 기다립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새벽빛이 비칠 때 그렇게 기쁘고 환희에 차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가운데 있을 때는 영적으로 그렇게 쾌락을 즐겼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문드러지고 문둥병자같이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 어두움은 싹 새벽빛 앞에 물러가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비가 내릴 때 얼마나 메말랐던 대지가 적셔지고 상쾌해지고 비옥하게 됩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질 때에 쏟아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해가람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향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오는 것 같이 그렇게 날아오르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정말 축복의 소나기,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많이 맺어서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열매, 생수의 열매를 나누어 주게 될 것이고 그 잎사귀마저 병을 치료하는 잎사귀로 그렇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